춥죠? 내일 엄청 추워진답니다. 내일 엄청 추워진대요. 근데 우리가 더운 게 그저께 아니었어요. 이번 여름 엄청 덥지 않았나요? 이번 여름 엄청 더웠어요. 내가 정말 강아지들 산책시킨다고 강아지 데리고 산에 갔다 오면 온몸이 다 젖었어요. 신발가에도 가죽 등산화까지 축축 젖었어요. 낮에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맞으려 그러면 정말 미얀마처럼 해가 뜨거웠습니다. 그게 이번 여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춥죠? 지금 추워요. 여름이 그렇게 더운 게 2달 반쯤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기억나나요? 실감나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더웠던 여름이 전혀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여름에 더웠던 그 더운 경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1년 전 여름, 10년 전 여름, 20년 전 여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위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일들, 많은 선행들, 많은 악행들, 우리가 원래 선악이 공존하죠.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그 수많은 선행들과 수많은 악행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과거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시간은요, 오직 현재뿐이에요. 내 삶의 의미도 현재 있는 것이고, 내 삶의 가치도 현재 있는 것이고, 내 삶의 보람, 기쁨, 다 현재 있는 것이죠. 내 삶의 행복 또한 현재 있는 것입니다. 2달 반 전의 여름의 그 뜨거운 더위를 느끼면서 괴로웠던 그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과거에 했던 그 어떤 행동들, 어떤 마음씀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현재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물론 대충 그림이 있어야겠지만 지금이 아닌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건 여러분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현재 사는 존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어떻게 살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은 오직 지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를 알고 사십시오. 자기를 알고 사세요. 모든 좋은 것, 모든 의미 있는 것, 모든 가치 있는 것의 출발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자기를 알고 사세요. 수행하면서 사세요. 나는 어떤 존재죠? 자기를 알려고 그러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에 맞는 존재입니다. 부탁께서 안이비 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냥 책에 있는, 죽어있는 2500년 전에 쓰여졌던 지금 별로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우리 존재의 실상을 부탁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예요. 나를 알아가는 것, 느낌 아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봄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소리 아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요. 자, 대상이 있고 대상을 알아가요. 점점점 능숙해져요.
점점점 능숙해지면 이 대상과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이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알죠?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지면 굳이 말로서 설명한다면 이 사이에 틈이 생겨요. 이 사이에 시간적 공간이 생기죠. 시간적 공간. 대상과 대상을 알아가는 마음, 수용하는 마음 사이에 어떤 틈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점점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이렇게 여유로워졌을 때,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관심 갖는 마음, 아니면 발언결을 일으키는 마음, 아니면 이게 옳지 않지라는 지혜 판단, 아니면 이것 하는 게 옳아라는 지혜 판단들, 그런 판단들 다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이 틈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가볍게 알아가고 자유롭게 세상을 바꾸면서 알아가고 점점 수행하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지는 대상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알아지는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 사이에 점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 속에서 다른 마음들이 여유있게 일어나요. 지혜의 마음들이 여유있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내게서 일어나는 것들, 뭐 화의 마음, 남에게 욕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게 쉽게 알아져요. 알아지면 그 틈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화의 마음을 알면서 그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마음이 생기나요? 욕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알면서 이거 옳지 않지? 라고 바르게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나요? 마음이 워낙 빠르고 워낙 능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옳지 않지라고 아는 마음과 함께 어떤 말을 해야지라는 암도 생기나요? 그리고 이런 알미 생겼을 때 그 알미 바르다라는 내 스스로의 확신, 분명함, 그런 것도 생기나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내가 또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죠.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스스로 바르다고 알아요. 이렇게 자기를 바르게 알고 옳고 그런 걸 알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말하게 되고 내 안에서의 발음을 확인하고 또한 내 밖에서의 발음을 확인해요. 그러면서 내가 느껴요. 이 순간 이렇게 산다는 것의 의미, 바른 삶에 대한 스스로의 확인, 내 스스로 긍정하는 내 삶이 되죠. 나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순간 현재 느끼는 내 존재의 가치죠. 내가 나를 인정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껴요. 사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돌아가서 2달 반 전에 더웠고 그때 화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내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오직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만 내게 영향을 끼쳐요. 지금 내게 알아지는 것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 마음은 오직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을 대상으로만 일어나요. 알아지는 대상 그거 못 받고요. 그냥 주어지는 거죠. 눈 뜨면 보여주고 있고 소리 있으면 들려주고 있고 알아지는 대상 그거 못 받고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대상들을 보고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행복한 방향으로, 기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의미 있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그 방향으로 마음을 바꾸고 가는 것, 그걸 우리 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목적이죠. 내가 나를 바꿔가요. 내 삶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요. 내 삶이 뭐지? 내가 뭐지? 라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지막지하게 복잡한데 내 삶이 뭐지? 라고 해서 단순하게 말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알아지는 것과 반응하는 마음의 함께 일어나며
그게 내 삶이죠.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적 법의 존재요. 알아지는 것과 반응하는 마음의 함께 일어남이죠. 그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것, 그건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응하는 마음이죠. 우리에겐 되고 싶어 하는 내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남에게 인정받는 존재? 요즘 사람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형편도 안 되는데 아주 큰 차 타는 사람. 왜 탈까요? 남이 자기를 그렇게 봐주니까 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불행한 사회거든요. 6.25가 참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정말 획일화된 사회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죠. 다 알죠. 그게 뭔지. 돈이죠. 돈.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하나예요. 직업도 이 기준으로 판단하죠. 집도 이 기준으로 판단해요. 어떤 집이 좋지? 여러분 뭐 마당 넓은 집, 산이 보이는 집, 집에 큰 나무가 있는 집. 우리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약간 서정적인, 정서적인 이런 생각 사람 하나요? 어떤 집이 좋지? 제일 비싼 집이 좋죠. 제일 비싼 집. 이게 내가 저 집이 제일 비싸 라고 해서 저 집이 좋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내가 살고 있는 저 집이 제일 비싸 라고 알아줘서 좋을까요? 글쎄요. 알아줘서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이거 순전히 잘 모르는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이에요. 서울 중심가에 있는 아마 30년, 40년 아파트들 살기가 편하지 않을걸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뭐가 있겠지, 있기야. 근데 그냥 대충 두들겨서 보편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불편한데 사람들한테 거기 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놀랄걸요. 아마도. 뭐에 놀라겠어요? 가격 때문에 놀랄 겁니다. 우리 사회의 판단 기준은 다 이거예요. 이게 다 내 밖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죠. 근데 남은 내게 아주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안 그런가요? 남들은 내게 아주 찰나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가? 내 삶에 정말 많은 가치들,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이 이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탕해서 만들어졌고 나도 사실은 그걸 신경 쓰고 있는데 정말 그럼 아무도 나를 안 봐주면 나는 가치 없는가? 그러면 정말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줄 수 있어요. 남은 내게 정말 찰나적인 존재들이요. 근데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영원한 존재예요. 남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나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에게 인정받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이건 끝까지 갈 거니까. 이건 영원히 갈 거니까.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요? 아까 이런 말 했죠. 어떤 자기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자기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인정하는 내가 되고 싶지 않나요? 내가 긍정하는 내 삶이 되고 싶지 않나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에요. 이게 훨씬 더 내 행복과 직결된 거예요. 내 삶의 질적 수준, 그것과 직결된 거죠. 내가 인정하는 내 삶, 내가 인정하는 내 존재, 이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내 삶보다 비교 불가능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을 긍정할 수 있을까? 내 삶을 긍정할 수 있으려면 내가 변해야겠죠. 그 방향으로. 내가 변해야 될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내 존재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죠? 내 존재는 뭐라 그랬어요? 내 존재는 알아지는 것과
반응하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며 알아지는 것은 변할 수 없어요. 반응하는 마음은 변할 수 있어요. 내 존재에서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반응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마음을 바꾸고 가려고 해요. 어느 방향으로? 행복한 존재의 방향으로. 행복한 존재의 방향은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기뻐하는 그런 존재죠. 진정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길을 부탁해서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네가 네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우선 나를 알아야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림 하는 것이고 부다가 제시한 바른 방향, 무상공 무아의 바른 방향으로 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려 해요. 점점 알아지는 나와 알아지는 나라는 것은 봄, 드럼, 느낌, 생각, 맛, 냄새예요. 알아지는 나와 보고 있는 것도 사실 나예요. 근데 마음이라 합시다. 알아지는 나와 보고 있는 마음이 점점 괴리돼요.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죠. 그리고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게 옳은지 그런지,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 실제가 뭔지, 그리고 옳고 적당한 걸 알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음에는 옳은 방향으로 적당한 방향으로 말하고 옳고 적당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그게 외적으로 나오죠. 이렇게 마음이 옳아지고 적절해지고 밖으로의 행동이 옳아지고 적절해져요. 또 그걸 난 지켜보고 있죠. 왜?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게 내 삶이죠. 그렇게 옳고 적절하게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그게 순간순간이 나고 있죠. 그런 나를 바라보면서 그런 나를 알아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회적으로 워낙 강력하게 주어져서 우리도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이 날 어떻게 보지 한 것에 있어서 자유롭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그것만 있다면 정말 불행한 삶일 겁니다. 그것만 있다면 정말 불행한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안에서 좋은 마음을 키워 가세요.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 가세요. 내 스스로 만족하는 자기 삶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십시오.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전무하다면 내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는 것 이게 정말 전무하다면 정말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질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인연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외국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할 때 저는 어떠한 사전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통화를 하고 그때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도 내게 자연스럽게 알아지고 있고 마음이 순간순간 일어나면서 할 말을 생각하고 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말들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드는 비유가 나도 놀랄 정도로 적당한 비유를 들면서 내가 이해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해한 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또한 내 마음에 이해되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집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 나간다라는 것이 아주 분명하고 좋은 마음의 느낌도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스님께서 법회 시간에 자신의 마음이 정말 좋다라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보식 공덕 가운데 최고의 공덕이 뭔지 아세요? 법보시거든요. 법보시. 보식 공덕 가운데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들 선오록이나 스님들 법문집 그런 걸 출판해서 공짜로 나눠주면서 맨 뒤에 보면 법보시라고 쓰고 보시자 누구누구 이렇게 써요. 그게 법보시일까요? 물론 세상에서 법보시예요. 근데
그렇게 책 나눠주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엔 좀 모자라지 않나요? 가장 훌륭한 일이다라고 말하기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뭐 그 책 줘봐야 그 읽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교책 재미없잖아요. 그냥 책꽂이 꽂혀있는 게 대다수죠. 그 누가 읽어요? 막 뿌려지는 책. 그냥 마구마구 뿌려지는 책 거의 안 읽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책을 나눠주는 사람이 한 보씨가 법보씨라고 하면서 법보씨가 세상에 제일 좋은 보씨다 라고 말해요. 보씨이긴 하겠지만 그걸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씨, 제일 훌륭한, 제일 수승한 공덕의 보씨라고 생각하기는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보시는요, 내 마음이 가장 좋아지는 보시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승한 보시는 내 마음이 가장 좋아지는 보시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뭘 했을 때 내 마음이 가장 좋아질까요? 개를 지켰을 때? 누구에게 뭐 아까운 뭘 희생하고 줬을 때? 아니면 법을 드러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을 그에게 설명해 줄 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법을 드러내서 그에게 설명해 줘요. 이건 설명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지혜를 드러냄을 통해서 내 안에서 그 지혜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돼요. 말이 진행되면서 확인도 진행돼요. 그 확인은 다 지혜의 확인이죠. 지혜 있는 마음, 그게 수승한 마음이죠. 그렇게 지혜 있는 마음, 수승한 마음을 일으키는 보시가 수승한 보시죠. 이런 입장에서 법보시가 가장 수승한 보시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외국에 있다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수행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법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자기가 이해한 법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 법 이야기가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나올 때 자기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함께 따라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 느낌을 줘요. 지혜의 느낌이죠. 공감의 느낌, 이해의 느낌, 발음의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렇게 지혜의 느낌이 생길 때 수행자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더 활기차지고 더 가벼워져요. 그게 보시의 공덕이 생기는 거죠. 보시의 바른 결과가 이미 생긴 거예요. 내가 선업을 닦았기 때문에 법보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선업을 심었기 때문에 선과가 바로 생긴 거죠. 그런 입장에서 법보시가 가장 수승한 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법보시는 남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남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좋아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법회에서의 행위들, 이게 법보시를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이게 여러분 좋아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느껴요. 뭐 여러분이 뭐 법회에서 스님이 말씀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스님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 가끔 하는데 전혀 내게 실감 안 됩니다. 공감 안 돼요. 안 와닿아요. 내 좋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방향으로 바르게 나를 위할 때, 그게 진정 남을 위하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르게 나를 위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하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남을 위하는 것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남을 위하겠어요? 그때 순간순간 옳음을 판단하고 적절함을 판단해서 남을 위할 수 있어요. 그때 남을 위할 때도, 이거 우리 공부가 좀 그런데 말로 설명하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정말 이기적이다, 정말 소승이다, 진짜 소승이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남을 위할 때, 우리가 남을 위해요. 남을 위할 때 남 잘되라고 위할까요? 내 잘되라고 위할까요? 엎혀져 있는데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남을 위할 때 그 사람 잘되라고 그렇게 위하는 행동과 말을 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옳은 건 내 내적 기준이죠.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을 할까요? 그 말과 행동은 밖에서 보면 그를 위한 행동이에요. 근데 동기가 뭘까요? 우리가 동기가 그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는 게 옳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가 나타날 때 이 두 가지 동기에서 결과가 나타날 때 그를 위해서 했어요. 그를 위해서 했는데 그가 내 도움으로 잘 됐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은 들뜹니다. 그를 위해 했어요. 근데 그의 결과가 잘못되었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떨까요? 내 마음은 화납니다. 슬퍼져요. 침울해져요. 둘 다 번내고요. 둘 다 다음 생에 지옥 갈 일이죠. 근데 나를 위해서요. 표현이 나를 위해서지만 그건 옳다는 지혜를 따라서 했어요. 옳다는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라는 내적인 지혜의 말을 듣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안 됐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예, 아무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잘 됐어요. 어떨까요?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그에게 해준 게 없어요. 내가 그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마음이 정말 이렇게 돼요. 이런 마음에서 내가 가끔 여러분이 하는 말 있죠. 여러분이 스님한테 배워서 뭐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없다. 당신의 조건에서 그런 게 생긴 거다. 당신 마음의 조건 속에서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말 항상 해요. 이게 절대 어떤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이도가 이렇게 말해요. 남들이 나를 보고 사이도라고 부르는데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사이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가르친 게 없는데요. 가르치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게 옳고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내적인 기준, 내적인 에너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다면 그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당연한 일을 하신 것이고요. 좋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요. 좋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그래서 업이 안 됩니다. 업이 안 되면 물론 업이 안 된 정도까지는 아니겠죠. 업이 약해요. 업이 약하면 그 결과도 약합니다. 윤회의 고리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윤회를 약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씩 삼사라 고통의 굴레로 가는 그 윤회의 고리를 조금씩 약화시켜 가는 거죠. 남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질문입니다. 경영을 하고 좌선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대상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대상들, 소리, 느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마음 쪽, 아는 마음에 점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단지 느껴지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무엇이 있을 때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이전에는 좌선을 하거나 경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아주 복잡합니다. 생각으로 아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반하게 되면 생각들도 차분해지고 사라지고 고요함이 느껴집니다. 그 고요함이 돼서 이 상태가 좋다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관심 있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 상태를 봐나가게 되면 꼭 내가 사마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마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스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행 상태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좌선하실 때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대상이 알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라는 건 다 관념들이고요. 관념은 고정된 거예요. 관념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그 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관심 가질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해요. 아는 마음은 수행자님께서는 아는 마음이 없다, 없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아는 마음은 관념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법이 관념적으로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용까지 없죠. 근데 뭔가 에너지가 있고 뭐 운동성이 있고 하는 게 있어요.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그 운동성, 그 에너지들 그런 게 있다고 이해할 때 수행자님 그걸 맑다 이렇게 말했죠. 맑다는 것은
어떤 관념적인 포장이 없단 말이겠죠. 그렇게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한다 해서 그게 뭔 줄 내가 아는가? 안다는 표현을 다양하게 쓰니까 막 주목되는데,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 해서 정말 내가 아는 마음을 완벽히 아는가? 내지는 아는 마음을 잡아서 알듯이 그렇게 분명히 아는가? 존재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마음을 이해하지만 나는 아는 마음을 몰라요. 법을 이해하지만 법을 몰라요. 이게 뭐지? 아는 마음이 지혜를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거기에 관심이 안 생길 수 없죠.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관심 가지려 해서 생긴 마음이 아니고요.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요. 이게 칠각지에서 두 번째 마음이죠. 법에 대해 조사한 마음. 택법각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아는 마음을 계속 이해해 나가요. 아는 마음을 계속 본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수행자님에게 하나의 대상인 것 같고, 하나의 대상을 계속 보면 이게 사마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님이 만약 보고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다면 그건 사마타고요. 보고 있는 구체적인 게 없이 수행자님 표현하신 그 맑다는 맑은 상태에서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건 위파사나죠. 사마타는 관념을 대상하는 것이고요. 아주 구체적이요. 마음을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이해할 때 아는 마음은 구체성이 없어요. 어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이해만 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는 마음이 있어요.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의 에너지. 난 이걸 물음표의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지라는 것도 사람들이 또 뭐지라고 꼭 해야 되는 줄 알지 몰라서 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에 물음표의 에너지가 따라 있어요. 물음표 에너지, 이것 또한 지혜죠.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대상으로 위파사나 수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마타 수행은요, 대상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마음을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고 있는 것, 뭐 색깔, 뭐 가시나 수행이면 색깔 같은 거겠죠. 색깔이 드러나 있는데 그게 뭐 그래 관심이 있겠어요. 똑같은 건데 안 변하는데. 빛이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 빛이 보일 때는 없다가 생겼으니까 와, 빛 생겼다고 좀 감동하고 재밌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계속 빛이 떠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어요. 그냥 계속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관심 있는 마음은 안 생겨요. 좋아하는 마음이 삐띠죠. 삐띠의 마음이 생기지만 지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수행자님이 보고 있는 아는 마음, 그건 구체성이 없어요. 모양이 또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물음표의 에너지가 있어요. 뭐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는 것이고요.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알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해된다면 그런 실제 하나님 법을 이해하는 마음은요, 무한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신경 쓰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조금의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법은 형체가 없잖아요. 법 그 자체가 무한히 가벼워요. 법을 이해하는 마음도 무한히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간, 틈 이야기했는데, 법을 대상으로 한 마음은요, 그 공간이 무한해요.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 전체가 다 공간이에요. 묘사에서 표현하자면 이 전체가 다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책 읽고, 이 상태에서 말하고, 이 상태에서 지하철 타고, 이 상태에서 걷고, 이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우리가 법을 좀 알려 그러고 신경 쓰고 내가 바르게 아냐, 관심 있냐 이러고 체크하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점점 공간이 좁아져요. 근데 사실 법 자체가 수행자님 표현을 빌려오면 이게 없는 거기 때문에, 없다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마음도
없다라고까지 말해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는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때 마음이 대단히 고요합니다. 고요한 마음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고 오래 유지되길 바라고 그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태를 좋아하는 마음은 탐심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요함을 좋아하는 것은 탐심이 맞죠. 사실은요. 우리가 지혜 있을 때 지혜 있네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에 대해 자유로운 마음이고요. 고요할 때 고요하다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고요함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요. 근데 또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이 거의 본능적이고 마음이 이미 조건되어 있어서 고요하다고 아는 순간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아한다고 알아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다. 좋아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용해라. 이렇게 말해요. 생기면 다 알아지는 것이요. 고요한 마음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 또한 알아지는 것이요. 계속 알아지는 것, 대상적으로 모든 걸 다 몰아내요. 그리고 그 고요함을 좋아하는 마음으로부터 또 고요해질 수 있어요. 그걸 대상으로 이해했어. 뭐가 생기면 또 그걸 대상으로 물러나게 되고 또 생기면 또 그걸 대상으로 물러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건 없습니다.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기면 바르게 안다. 이것 하나면 돼요. 질문입니다. 요즘 제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몸 또한 가벼워지고 몸이 가벼워지니까 움직임이 많아지고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다시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들뜬 마음이 생깁니다. 수행자님께서 수행을 하시고 수행하게 되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에너지도 많죠.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많으면요. 수행적으로도 마음이 에너지를 쓰지만 수행 외적인 것으로도 마음이 에너지를 써요. 왜냐하면 수행자님 마음에 여전히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돼야 돼? 라는 단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는 단정이 있어서 그 단정 따라서 또 신경을 쓰고 어떻게 노력하고 이런 게 계속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은 언제 똑같아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날 만한 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일어난 그것을 대상으로 수행하면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마음 생기면 그 생긴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이러는 거네? 지할 일 지가 하는 거지. 그냥 알아지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보면 돼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다 일어날 만한 것이고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난 것이고요. 알아지는 것이고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어나면 알고 물러나고 일어나면 알고 물러나고 그런 과정을 쌓고 쌓아가다 보면요. 조금씩 아주 거친 선입견, 거친 정한 것들 그런 게 조금씩 줄어들어가요. 조금씩 무뎌져 갑니다. 그런 강한 단정 속에 생기는 것이 또 강한 생각이에요. 이런 게 점점 무뎌지면서 생각들도 점점 덜 일어나요. 그런 격한 생각들이 잘 안 일어나요. 왜?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조금씩 깔려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라는 그런 단정하에 생기는 격한 생각들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지금은 수행자님 마음의 에너지가 강하고 마음이 가벼우니까 어떤 주제가 드러나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라는 판단이 서면서 글이 확 쏠리고 또 다른 주제가 드러나면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면서 확 쏠리고 또 수행할 때는 또 수행할 때 나름대로 수행적으로도 쏠릴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단정하에서 복잡한 것들, 욕망들, 생각들 그런 게 드러나면 다 일어날만 했으니까 일어난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항복하면서 그걸 바르게 아십시오. 세상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발라지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단정이 약해진다 했잖아요.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좋아지고 지혜가 깊어지면 수행 상태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런 단정 또한 약해집니다. 수행 상태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 상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사실은 화가 나도 상관없어요. 욕심나도 상관없어요. 우울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그러한 거예요.
단지 받아들이고 인내라고 알고 마음에 한다고 알고 대상이지라고 결에 일으켜주고 그냥 알면 됩니다. 또 마음이 생기면 또 그걸 앞에 두고 알고 또 마음이 뭐가 생기면 그걸 또 대상으로 두고 알고 계속 생기면 대상의 위치로 보내고 또 생기면 대상 위치로 보내고 또 생기면 대상 위치로 보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생긴 것에 대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가벼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가벼워진다는 것이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대상에 부여했던 가치가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 줄이는 마음이 돼 나가요. 지금 수행하면서는 특정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또 특정 무엇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특정 무엇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가 줄어들고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적인 수행을 해나가고 개별적인 어떤 변화들을 확인하겠지만 그걸 계속해 나가요. 그걸 무수하게 나가요. 그걸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해나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개별성은 점점 약해지고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함이 약해진,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치가 약해진,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어갑니다. 점점 이해가 일반성을 뛰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자님이 나타나는 그런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문제들,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대상으로 알면 되고요. 또 드러나면 대상으로 알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소리, 생각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느낌을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몸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없다라고 알아졌는데 그때 내게 알미란 것이 존재를 규정하는구나. 알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구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신기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내 존재란 것이 무엇이란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봐야 할 것은 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알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법으로 봐야 한다라고 알게 되니까 뭔가 시야가 좀 넓어지고 수행이 좀 자연스러워진 듯이 느껴졌습니다. 내 몸과 관련되어서 내가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기력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겪었던 어떤 병과 관련된 것이라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가면서 나를 이해해가고 내게 있다는 게 뭔지 알아가고 그런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조금씩 기력이 떨어졌을 때의 내 상태 그것도 그 가치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때 있는 것도 그냥 있는 것이고 알아지는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분명하고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그 불안감들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판단되는 그 경험들도 이제는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수행자님의 아킬레스건 몸의 기운이 떨어지는 거죠. 몸의 기운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수행자의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면은 그건 당연히 수행자의 마음의 지혜 힘이 좋아졌고 지혜 힘이 좋아졌다는 게 지혜 방향이 뭐냐면요.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가치가 약해진 거예요. 지혜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안 좋은 거야. 몸의 기력이 있어야 돼.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 빨리 회복해야 돼. 이런 단정들이 약해져 가요. 이런 단정들이 약해져 가니까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평온한 거죠. 훨씬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자유로워요. 근데 이렇게 내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몸의 기력을 다시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의 기력이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는 마음이지만
몸에 기력이 생기기 위한 실천들, 필요한 일들, 그것들은 안 잊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옳다고 알기 때문에. 안 돼도 상관없지만 나에 대해서 내가 약간 관념적으로 판단한 거지만 기력이 있는 상태가 좋은가? 기력 없는 상태가 좋은가? 하면 기력 있는 상태가 좋아요. 마음은 기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그런 마음을 만들지만 세상의 옳고 그름도 옳고 그름이에요. 그래서 기력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욕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기력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까지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노력까지 하지 않는다면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자유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하면서 몸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서 그 순간 아마도 안다는 게 뭔지 마음에 와닿았겠죠. 존재라는 것, 나라는 것, 삶이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행자님 마음에 뭔가 와닿았고 내 존재라는 것이 알므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알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수행을 왜 하는지, 수행의 가치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함께 생겼을 겁니다. 이해가 생기면 이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폭이 넓어져요.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애씀이 약해져요. 그렇게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수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수행의 폭이 더 넓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내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이해했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삶, 내 존재, 말을 이렇게 해요.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하고요. 어느 정도 제한된 한계에 지어진 표현이잖아요. 내 삶, 내 존재. 그래서 난 이것보다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난 이것보다 좀 더 수행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한,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한 그런 지혜의 느낌. 물론 상태는 똑같아요. 상태는 똑같지만 이 말이 훨씬 더 수행할 때 그 상태를 더 적절히 표현한 표현 같아요.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한 지혜.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된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이 의미, 그런 것을 이해한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이 뭔지, 존재가 뭔지를 이해한 그런 마음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있을 때 그런 예를 계속 갖고 자기를 알아보십시오.